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오늘은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1000년만 다루고 또 언제 교회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나머지 1000년은 또 뭐 다음 학기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뭐 다른 교수님들 좀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듣네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을 해라. 아버지 또 어른들은 이 자녀들과 또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기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영양분을 또 공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되야 되는데요. 이번 이 학기에 이렇게 교회사를 배웠으니까 앞으로도 조금 개관 말고 조금 더 포커스를 더 좁혀서 아주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 역사를, 과거를, 역사의 연대를 배웁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로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사는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는가 하면 뭐 다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시작된 30년부터 476년까지인데요. 이 해는 바로 서방 로마가 이 바바리안들에게 멸망당한 해입니다. 바바리안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만족들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저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바바바바바 한다예요. 바바바바. 그래서 바바리안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세가 시작되고요. 또 중세는 또 1454년에 이제 끝납니다. 이때는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지죠. 이때가 이제 중세가 끝난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아주 귀중한 학문적인 책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서방으로 건너와서 그 서방 사람들이 드디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신약에 대한 번역까지 새로 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촉발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1648년 이게 30년 전쟁이 끝나는 때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그 다음 또 개신교가 짱 붙었습니다. 온 유럽의 6개 국가가 참여해서 대국제적인 전쟁을 벌였고 드디어 이제 지쳐서 이제 끝나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캐톨릭이 손들고 개신교 허용하겠어 해가지고 로마 캐톨릭도 개혁주의, 이제 켈빈주의 교회들도 허용하는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교 때문에 전쟁을 치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근현대 교회로 이어지죠. 저기 옆에 있는 이제 그 교파 지도는 이 교파가 어떻게 갈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아마 우리는 뭐 저 밑에 밑둥치까지 밖에 못하고 다음 이제 또 종교개혁 때 가면 구체적으로 교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마가복음도 또 갈라디아서도 때가 찼다 하는 말을 같이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때가 찼다고 하는데 무슨 때가 찼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비자 못 받았잖아요. 국경에 있죠. 길이 막혔죠. 그러나 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많은 국가들이 로마 제국에 통합되면서 한 국가가 됩니다. 그걸 이루었던 가장 빛나는 인물은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케이사르죠. 사실은 가이사 직함이죠.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의 별명입니다. 높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 사람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8세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제위에 오르는데요, 45년 동안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황제,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였었습니다. 통치를 너무 잘했고요, 국가 영토를 엄청 넓혔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 사람이 현명했습니다. 또 왕으로서 절제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기 지도에 보면 기존 로마 땅에다가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땅들이 전부 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이렇게 확장된 점령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 연두색까지 가는데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은 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이제 점령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년 지나서 이제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아구수도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 왜 이때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나라와 우리 북한처럼 적대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 제국을 확대가 한 나라로 만들면서 비자 없이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다니죠. 스페인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거기에 뭘 닦습니까? 길들을 닦죠. 군대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29개, 마차가 이렇게 왕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돌로 된 도로, 그 밑에 거의 4m, 5m 되는 엄청난 이제 밑에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도를 이렇게 깝니다. 그런 좋은 도로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방 국도들요, 372개를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총 길이는 40만 킬로미터인데요, 돌만 깔은, 비포장도로 말고 돌만 깔은 포장도로는 8만 500킬로미터. 서울 부산 여러분 아시죠? 390km입니다. 서울 부산 206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만큼의 큰 도로 체계를 구성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죠. 물류, 그 다음에 인적 교통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류까지 다 이렇게, 저게 이제 2세기지의 그 무역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중해 북쪽에 있었던 이 이태리나 프랑스에 있는 포도주들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혹은 이집트로 가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밀들이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가기도 하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무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무역뿐 아니고요, 국제적인 무역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점선로로 보시면요, 이집트 항구에서 홍해에서 출발해 가지고 점선 이렇게 두 개가 보면 인도 중부와 남부까지 가죠. 이게 AD 60년. 그러니까 지금 막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로마에 가기 전에 지도입니다. 이 에리트라해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있는데 보면 이쪽 바다를 다 안 놓네. 의미합니다. 홍해와 그 다음에 인도해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배가 인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왕복 1년이 걸립니다. 바람을 타고 와야 되니까요. 근데 자그마치 1년에 120척의 무역배들이 인도에 가서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는 조금 더 걸려요. 바람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2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 무역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보면 믿겠다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선교했습니까? 도마죠. 인도의 교회를 도마 정교회라고 지금 교파가 있고 여러 마을들이 기독교 마을들이 됐는데요, 도마가 인도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저 해로를 따라서 배 타고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인도에 가서 선교하라 하니까 나 못 가요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노예가 돼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도마였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도를 따라서 갔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로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보여줘야 되죠. 자, 여러분, 뭐 각 민족마다 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유럽들도. 그런데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324년 그는 이스라엘마저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헬라 대제국, 인도까지 가는 그 대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죠. 그때 네 제국 가운데 하나, 프톨레미,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까지도 같이 다스렸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가 또 시리아 쪽과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던 셀루코스 왕조가 또 점령을 또 했어요. 이렇게 왕조들 통치자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는 같았습니다. 교육, 언어요. 헬라, 그리스 문명, 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 그리스의 발달된 학문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었죠.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가 강해져서 드디어 헬라 제국을 다 이렇게 잡아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법은 발전했지만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교육 체제가 잘 돼 있어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말은 헬라어를 쓰게 되죠. 그리스어를요.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가 통치하면서 300년, 400년을 가게 되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썼습니까? 시리아 쪽에 시리아 아람어죠. 혹은 또 교육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 가서 헬라어를 배우니까 성경도 히브리어로 읽지 못하잖아요. 마침 프톨레미 왕조가 수많은 세상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책들을 번역을 해서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을 번역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었습니다. 지금의 39권이 아니고요, 55권 혹은 54권. 그것을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70인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도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정교회들은 지금까지 70인역 구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통일됐죠.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헬라어 지역 못 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람어는 했지만 예수님도 아람어를 했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못했어요. 물론 마가 같은 사람, 그 다음 세대 누가 같은 사람은 헬라어로 글을 썼습니다. 복음서를. 그 12사도들이 갈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요. 누가 갑니까? 사도 바울이 뽑혔죠. 이 사람은 완벽하게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보셨죠? 시작을 해볼까요? 복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유대교에서 시작돼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그분이 유대교 체제 아래서 기독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 지역을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회당은 전국 어디 곳에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한 10만이 넘기 때문에 회당 숫자가 한 39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보통 회당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느냐? 보통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1세기의 명패들을 보면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돈 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내서 회당을 짓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누굽니까?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봤던 고넬료나 간닥의 내시, 이디오피아의 재무를 맡았던 그 장관도 이렇게 바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 이제 사진이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지금 저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이 회당이죠. 저걸 이제 복원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밑에 저런 2층 구조의 건물입니다. 꽤 크죠.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지금 회당터고요. 그 밑에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 팔각정은 5세기 때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수님께서 한동안 처음에 기거했던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이 집이에요. 저게 이제 집이었는데 이 집터를 4세기 가면 드디어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아층이 보이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세기 때 교회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요즘은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살이 저 땅을 사가지고 위에다가 팔각정을 올렸죠. 봤죠, 그죠? 가시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유리로 밑에 다 유적지를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여러분 밑에 금은 돌이 있죠. 이것은 1세기 때 이제 그 동네 많은 돌들이 다 금어요. 보면 연자맷돌 다 큰 연자맷돌 다 금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세기 때 수입돌로 흰 이제 석회암으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회당 같지 않죠?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신전처럼 이렇게 기둥들을 이렇게 잘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저게 이제 5세기인데요. 이 사이즈는 비슷한데 4세기 저 건물을 회당에서 지을 때요, 교회는요 여전히 가정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누가 교인들 더 많이 거느리고 있죠? 회당입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만큼 기독교가 아직까지 이 동네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5세기 가면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왔든지 팔각정 교회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도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가 다 이제 어디서 왔는가? 회당 예배에서 왔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신명기 6장 쉐마명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 몇 개, 그걸 읽고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럼 찬송하고요, 그 다음 기도하죠. 기도문은 이제 거기에 항상 18기도문 18개 기도문인데 읽어보면 한 4분 내지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18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넣어요.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 성경을 낭독하죠. 낭독하는데 어떤 책이었을까요? 두루마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제일 처음 읽었던 성경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남아있는 이 쿰단농굴 BC 1세기의 이사야서를 보면 7m예요. 7m나 되는 그것을 이제 쭉 펼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읽죠. 이게 이사야 두루마리입니다. 그걸 읽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나처럼 이렇게 아니고요,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이제 설교자가 요 정도 되는 높이로 올라가서 앉아서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담임 목사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필요하면 이렇게 뽑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한국에서 어느 세계 가도 한 번도 설교 못 하게 되겠습니다. 왜? 지금 전부 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체제가 언제 이제 바뀌었습니까? 3세기 가면요, 감독이 매주 설교를 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도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때는 이제 가서 뭐 당신 오늘 설교할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체제였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이제 기도문 기록된 기도문을 하고 이제 축도를 해요.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만 하는데 이때는 제사장만 아니고 제사장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없으면 이렇게 평신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글자가 많아요.
여기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뭐 교수님들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수준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니까.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뒤에 이거 목사님 녹화해서 올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 나중에 보시고 사무실을 원하시면 이렇게 오늘 제가 108페이지 만들었는데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유대 회당 예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가 플러스가 됩니다. 뭘까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이제 뒤에 들어가요. 자, 처음에 이제 거의 비슷해요. 성경 봉독하고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 맞추면서 인사를 해요. 그 입 맞추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관습이죠. 로마 시대의 또 관습이기도 하고요. 요즘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인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더라도 만이교, 이단 만이교의 관습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관습이에요.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보내요. 누굴요? 예비 신자들.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 꽤 많아. 왜냐하면 세례 받는데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받거든요. 오랫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보내요. 미시오 합니다. 미시오가 뭔지 압니까? 보내다. 그래서 지금 미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내보내다는 말. 누구를요? 예비 신자를 내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혹시 세례받지 않는데 남아있는 사람 없는가 쫙 봐가지고 당신 나가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딱 남아서 이제 성찬을 행하죠.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흥금하는 시간까지 가지고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보니까 김 집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게 결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택배 성찬입니다. 집에 성찬을 가지고 가요. 집사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성찬을 하면서 당신 왜 결석해서 뭐 아파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역할 하나가 신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빠지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체제였었습니다. 이 회당 중심의 체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대교는 성정 중심의 종교였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제 그 아침 저녁 제사가 이제 있는 건 아시죠? 2번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그것뿐 아닙니다. 이제 11조를 내는 때에는 성전에 가서 냅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이 있으면 가지고 가요. 근데 물류 비용이 너무 들어요. 양을 이번에 100마리 벌었는데 10마리 끌고 어떻게 저기 며칠을 갑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가라. 가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까지 있죠. 독주도 있죠. 이게 파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체제. 그래서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또 11조를 내는 대개는 이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가 대개 추수가 끝난 때예요. 이때입니다. 이 3번 절기 대개는 이제 8일 동안 이제 대회를 하는데요. 이때 3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자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셨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축제를 할 때는요,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해외 교포들까지 다 치면 550만, 600만 그랬거든요. 유대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잖아요. 오면 이제 드디어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필요한 양이 25만 마리가 넘는답니다. 요즘 몽골에서 양 한 마리 얼마 하신 줄 아십니까? 14만 원이에요. 이거 14만 원 곱하기 하면요 3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 8일 만에 확 몰려와요. 그 돈뿐입니까? 양값뿐이에요? 더 많죠. 이렇게 오랫동안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모형도인데요. 기독교는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지난 오순절 때 드디어 성령 받고 시작이 되죠. 그 유대인의 이 두 양대 절기와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돼요.
특히 모일 때는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었잖아. 어디 모일까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밑에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저게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요. 잘 보시면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둥만 있습니다. 저것은 어떤 용도로 지었느냐? 교육입니다. 율법 교육. 그리고 또 교제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수천 명이 들어갔거든요. 저게 468m나 되는 건물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몇 미터인데 엄청난 이제 그 길이의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저 건물에 이제 모여가지고 수천 명 들어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제 모였을까요? 날마다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육받고 또 집집마다 가서 떡을 떼고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문제가 있죠. 기독교에 치명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유대교는 성중 중심이라 했죠. 물론 회당이지만 그거는 세미 이제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가 이 유대교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유대교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왜 이방인 고넬료 같은 사람이요 경건한 신자로 남았느냐?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말은 유대교에 들어와서 모든 실천은 다 따라가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렇지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요,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죠. 지혈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죠. 정말 이게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어른들이 할례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겁이 났어요. 사실은 못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엔요, 안식일도 또 문제죠. 요즘 뭐 안식일 자꾸 토요일 저쪽 동네에서 이야기하는데 제7일 안식일도 그건 정말 무식한 여러분, 유대는 유대 원력, 그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음력 달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토요일이 내년에 가면 토요일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져요. 매년마다 요일이 바뀌어요. 요일에 신경 안 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 금요일에 죽었는지 토요일에 죽었는지 아무도 사실 몰라요. 안식일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 죽은 해도 이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29년부터 34년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 이제 정확한 기록들은 하나님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히 그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하고 뭐 그 장소를 소중하게 할까 싶어서 그랬지 않느냐 싶어요. 이렇게 안식일도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안식일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까? 하죠. 그들은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321년까지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 주일을 쉬는 날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들은 황제 생일날, 국가 전성일 혹은 뭐 중요한 축제를 황제가 참 그때 놀았죠. 노는 날이 정기적으로 7일 만에 한 번씩 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요? 어떻게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정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했다가 혼났죠. 식사를 못해요. 자,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든지 같이 비즈니스 하든지 점심때가 딱 됐어요. 김치 같이 먹읍시다. 저는 같이 못 먹어요. 집에 갔다 올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밥을 같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가 사실 없죠. 그렇게 유대의 전통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런 장애들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가 세계 종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페르시아 종교나 이집트 종교들 가운데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가 온 로마 제국 안에 신전을 이렇게 세운 종교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요.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쟁, 유대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드디어 교회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해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전쟁을 잠깐 볼까요? 총독이 너무나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세금도 너무나 많이 매겼어요. 안 거두어지니까 성전에 있는 헌금을 이렇게 강탈해버린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죠. 무지하게 진압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 4개 군단을 보냈어요. 거의 6천 명에다가 기병 한 700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 큰 호수가 피로 이렇게 붉은 피로 얼룩졌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포위한 장군이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던 티투스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이제 점령을 하는데요. 그때 점령하기 전에 이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회의를 했어요. 저 성전을 어떻게 할까? 저거 아깝지 않냐? 저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7대 불가 사회에 들어갈 만큼 거대한 성전이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전이 아무리 좋아도요 유대 성전에 비하지 못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469m나 됐다고. 저거 아깝다. 아니다. 저 성전을 놔두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아예 그냥 씨를 그냥 말려버리죠. 뿌리를 뽑아버리자. 어떤 의견이 지배가 됐을까요? 놔두자 합니다. 놔두자고 했는데 전투가 붙었을 때 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칼로 저항을 했었어요. 악에 바친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다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전 이제 도시가 전체가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벽만 놔도 지금 여러분이 가시면 한 서쪽 벽이 있죠. 그건 왜요? 텐트를 치기에 딱 적합하죠. 텐트 한 면은 이렇게 외적이나 이렇게 공격에 방어가 돼야 되니까 한 벽만 놔두고 몽땅 다 파괴됐었습니다. 이 이제 점령 전쟁에서 110만 명이 죽어요. 이때까지 로마가 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죽여봤자 몇만 명이지 110만 명을 죽이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4월 이제 중순에 포위가 되는데요. 마침 그때 6월절에 들어왔던 이 순례객들 100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시에 갇혀버린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드디어 포로가 됐는데 그 잡아서 군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이제 타이투스의 그 파리에 있는 파리 개수문 로마에 있는 개수문에 보면 이렇게 짐을 들고 가고 있죠. 짐꾼들요. 그리고 성전식 하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죠. 거기에다 검투사라든지 또 처형할 사람들 이렇게 다 이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는 동안 밥을 안 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000명이 굶어 죽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 강한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팔아먹고 검투사 시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요. 이렇게 해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당원들이 전투를 앞장서서 벌였는데 거기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참여하고 제사장들이 참여했거든요. 다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인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그것도 오순절에, 6월절에 다 불러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제사를 더 이상 지낼 수 없는 형편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유대교가 성종 중심의 종교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 때 한번 끝났는데 다시 한번 끝났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됐지만 이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요? 레위인이 없으니까요. 제사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의 중심의 종교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난 같은 사람이 점령되기 전에 이제 몰래 빠져나가 가지고 티투스 장군과 협상을 했죠. 우리가 당신 협력하겠다. 전쟁을 다 끝내면 우리가 학교를 좀 유지해서 좀 교육을 좀 하게 해달라. 그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 다음에 이 유대 사회를 끌고 갔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독교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 중에 도망갔습니다. 점령 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저기 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작은 마을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한 15년 지나왔어. 그 회당에서 매일 드려지는 이제 그 기도회 또 예배 속에서 읽혀지던 그 기도문 18기도문의 12번째 항목에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 기도문이 들어가요. 그 갈등이 엄청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모든 390개 회당에서 다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결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또 결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다가 132년부터 이제 135년 동안 저 파란 지역의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한 저 지역이 독립을 해서 이제 존재했는데요. 그 왕이 코흐바의 아들. 그거는 이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별의 아들 메시아라는 건데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랍비들과 함께 독립왕국을 만들어서 저기 있는 동전처럼 이렇게 화폐도 발행하는 그런 독립국가로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하드리안 황제가 한번 유대를 방문했다가 나 이 도시 그냥 다른 그리스 도시처럼 로마 도시처럼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주피터 신전을 그 이제 무너진 성전 자리에다가 짓고 이름도 아일리나 카피톨리나 자기 가문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예루살렘은 나의 도시고 내가 섬기는 우리의 신 주피터의 도시라는 거예요. 내 가문 주피터의 도시. 그렇게 예루살렘 이름까지 갈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을 지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반란이 사실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있지 않죠. 로마가 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가 죽었느냐? 그 60만 명에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까지. 거의 뭐 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습니다. 딱 출입이 하루만 이제 가능했어요. 언제요? 바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날. 슬픔을 레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들어와도 된다. 그날만 허용하고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다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두 번 거치면서 이제 아주 악에 바친 로마는 아예 유대교를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여기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을 준수하면 사형에 처했고요. 그 다음엔 율법을 아예 소지하거나 이렇게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주피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율법을 태워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랍비들도 다 처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요즘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죠. 시리아 팔레스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름으로 이름마저도 갈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는 합법 종교로 계속 이렇게 허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것마저 못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코바 3년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쫓겨났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은 메시아를 섬긴다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부인해. 와서 부인하자면 너희들 처형이야. 해가지고 징벌을 내렸어요. 결국은 이제 기독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아라비아 남쪽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종말을 구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이 전 세계 교회를 통제하거나 감독하거나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라진 교회예요.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도생, 각자 이제 자기가 알아서 교역자 뽑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해서 교회를 통일시켜야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쓰고 있는 성경도 달랐습니다. 저쪽은 10권, 저쪽은 40권, 저쪽은 27권, 막 각자 신약 성경마저도 이제 다른.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제도가 각자 다른 그런 다양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대교와 결별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었습니다. 한 뜻이 있겠죠. 유대교에서 독립을 시킨 겁니다. 이 일이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편적인 교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할례 받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때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것만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권위와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인 조치로 할례가 필요하고 안식일과 그다음 여러 많은 규정들이 필요했다. 한시적인 말씀. 그래서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린이집 이제 혹은 아이들의 버릇을 가르치고 이렇게 훈육하는 집의 가정교사 정도의 역할만 한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유대인 교회들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결국 남아서 소수파로 전락하고 차츰 이단으로 몰리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벗어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달 남았는데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제가 5번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20분 내에 다 못 맞출 것 같고요. 한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할게요. 예. 제일 마지막 오늘 하려고 했던 단락 가운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할게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1세기 교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식사하는 그림이에요. 이쪽은 10명이 이렇게 촘촘히 앉아서 밥을 먹나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조금 더 설명할게요.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성령 받고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고넬료도 이방인들 성령 받았죠.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은 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500명이 예수님 성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봤는데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380명 어디 간 거야 해가지고 380명 막 정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보다 앞서가는데도 무식해서 그래요. 500명 들어갈 집 없어요. 많이 들어가봤자 120명. 380명이 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안 믿고. 왜 500명이 멀리서 있었어요? 그건 들판이니까. 예수님 들판에서 올라갔잖아요. 바깥에서. 집에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자, 이곳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죠. 식사 이름을 아가페로 불렀습니다. 기독교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말은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자. 예배 드린다? 밥 먹는 거예요. 성찬식이니까. 그 성찬식과 이 보통 일반 음식을 먹는 이 저녁을 먹는 시간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밥을 한 10끼, 100끼 먹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한 식구가 되어버리죠. 그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 집에 뭐가 모자라는지 다 알게 되죠. 참된 교제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교회로 모일 때 보면 밥을 먹었죠. 교회로 모이는데 예배를 하지 않고 만찬을 먹었대요. 어떤 사람 먼저 와서 빨리 먹어가지고 뒤에 오니까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기다려라. 같이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같이 먹는데 식당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저 한 9명 혹은 12명 들어간 저기 식당이에요. 저기 빨간색 자리, 저 자리요. 제일 안쪽 자리가 총독 자리예요. 저 서열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먹던 거죠. 그러니까 저 식당은요, 상류 0.2%의 도무수라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식당입니다. 대개는요, 이런 식당이 아니고요, 이 식당입니다. 그 아까 제가 촘촘히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10명이. 보통은 저런 집에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뭐라 불렀느냐? 아가페라고 불렀는데요. 언제 모일까요? 밤에요. 바로 이게 이제 190년대에 있었던 이제 기록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해요. 우리가 나쁜 짓 안 한다. 우리가 뭐 정욕을 막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연애가 아니다고 설명을 해요. 왜 아가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단어거든요. 아가페라는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가페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남자 여자가 비밀스럽게 밤에 모여서 이상한 집회를 하는 곳이야라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게 4세기 때 이 카타콤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카타콤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다 소설이에요. 19세기 소설입니다. 근거도 없는 소설이고 그냥 기독교인들의 묘지가 몇 군데 있었어요. 묘지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최후의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 있었어요. 기독교인 묘지 가면 한참 큰 이렇게 한 10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하에.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보면 이른에 뜨거운 물 주세요. 아가페 물과 포도주 주세요. 그 당시 포도주가 진했기 때문에 물을 탔어야 했어요. 이렇게. 자, 저런 그림이에요. 자, 여성들이 양쪽에 앉아 있죠.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지 않고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여성들이 세례주고 여성들이 집회 인도하고 설교하고 여성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160년대에도 로마에서 보면 가장 그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고 기독교 교사였던 저스틴이 이제 자기들의 로마에서 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을 당했어요. 끌려가 고발당해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 6명의 제자들과 그때 신문 당할 때 주고받은 이제 신문 이제 조서가 있습니다. 너 어디서 모였느냐? 내 집은 목욕탕에 있었어요. 여기서 모였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모임이 바로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가 목욕탕 위에 있었던 겁니다. 세계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이제 지금까지 발굴된 것 가운데 바로 두라 유로포스, 이제 로마와 페르시아의 국경에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니까 이렇게 세례당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99마리 양들, 그 다음에 또 이게 목자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메고 가는 그림이 저기 세례당에 있습니다. 이쪽 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베드로 함께 걸어가는 그림이 있고요. 저기는 이제 처녀들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그림이 있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벽에 전부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교회입니다. 2층 가정집이에요. 이게 이제 232년에 이제 가정집을 교회 형태로 지었었는데요. 확대했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와 점령해서 이 모래로 묻혀 있었다가 드디어 1차 세계대전 때 발굴이 되었습니다. 한 70명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모여서 뭘 했을까? 예배 드렸겠죠. 또 하나 이제 기독교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 관습.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70년 정도에 기록된 기록인데요. 수도원에서 발견된 문헌입니다. 이틀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월목 금식하니까 너희들은 수금에 금식을 하라.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730년 영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 모든 영국의 국민들은 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틀 동안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루 3번 기도를 했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유대인의 관습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18기도문을 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쓰지 말고 주기도문을 쓰라 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 3번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도 관습이었습니다.